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이고 특별히 오늘 선교 주일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너무 날씨가 더워서 몇 분이나 나오실까 좀 염려가 됐는데 두세 사람보다 더 많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우리 귀한 강사 우리 선교사님 귀한 또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우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선교주의를 맞이해 이렇게 아름답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귀한 강사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선교를 향한 열방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마음, 성자 하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충만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쾌하게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크게 부름하시고 전사들 세계 만국 모두 곳에 보내어 불어나는 성도들을 모으고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앞에 보러 가세. 여호수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소는 주님 분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네.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소는 주님 품이.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소는 주님 품이세.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마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에 어둠을 맡기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 주의 교회 속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 주의 교회 속에 우린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주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밤의 주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밤의 주의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원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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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의 주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밤의 주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성전에 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게을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기보단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흘러넘쳐 교회 담 밖으로까지 널리 퍼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요즘 무엇보다 육체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매주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과 윤장로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분들을 통해 전해 듣는 주님의 말씀 아이들 가슴 속에 자리 잡아 싹트게 해주시며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치지 않고 사랑과 은혜로 감당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또한 매주 찬양으로 봉사하며 예배의 시작을 뜨겁게 달궈주는 찬양팀과 주방에서 그리고 교회 여러 곳에서 힘쓰시는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봉사와 헌신을 주님께서 항상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그분들의 가정에 복과 평화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주는 선교 콘서트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먼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행하심을 전하는 진정한 오늘날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큰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낯선 언어와 낯선 음식, 다른 피부색과 다른 문화, 많은 시련과 박해들 속에서 오직 한 영혼 구원의 뜻을 품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분들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그분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어가 다르지만 그리고 부족함이 많은 환경일 테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함께 역사하심에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복종케 하시고 주시는 은혜에 순종하게 하셔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1, 2부 그리고 식사 후에 우리 선교 콘서트인데 선교 세미나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께 특별히 1, 2부를 똑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메시지로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이따가 소개해 드릴 테지만 우리 선교사님의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한 3번에 걸쳐서 귀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때 1부, 2부 뭐 같은 메시지인데 2부 때는 또 다른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1, 2부 점심 드시고 또 1시에 또 3부라고 제가 할게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선교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도전 많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른 광고들은요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교육부에서 우리 VBS Reunion and Appreciation이 다음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 리더십들이 특별히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너무 PST 옛날에는 PTA라고 불렀는데 우리 PST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주셔서 여러분 오셔서 또 음식 안 만들어도 되니까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중고등부 락인 8월 9일 10일 있고요. 또 특별히 중고등부에서도 주일에 사도신경 시리즈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참고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설교에 대해서 또 대화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고 최용석 성도님 교회 초창기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 일정과 또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부터 모일까지 한인세계 선교대회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있는 한인세계 선교대회 성도들과 함께 참석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선교 주시는 잉글리시 다락방 감사드리고요. 1부 끝나고도 식사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함께 기립하여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펼치시고 축복송을 부르겠는데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서신체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오늘부터 새로운 찬양입니다. 함께 마지막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단지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God the Father loves you.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이희열 선교사님께서는 현재 국제 풀뿌리 선교회 국제 대표로 섬기시고 계세요.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죠.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28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아주 탁월하게 또 많은 열매가 지난 30여 년 동안 있었습니다. 특별히 PhD 논문을 쓰셨는데 굉장히 탁월한 논문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전쟁 관점에서 본 요한계시록.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또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이러한 또 신학적인 면에서 또 선교적인 차원에서 많은 그러한 영향력을 인플루언스를 주고 계신 분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협력 선교사로 저희들이 기도와 적은 물질로 서포트하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 주희종 장로님께서 적극 추천해 주셔서 오늘 특별히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길래 우리 장로님께서 입이 마르도록 정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제 잠깐 제가 이렇게 식사 같이 나누면서 죄송합니다. 밤 11시까지 제가 이분을 붙들고 교제를 나눴는데 굉장한 그런 울림이 있었고 참 이분 오늘 우리 교회 처음이시죠? 처음이지만 마지막이 될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를 활짝 여시고 우리가 이번 한 해는 배우는 선교라 그랬잖아요. 내년에는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나가는 선교를 할 텐데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 잘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 귀한 우리 강사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나오실 때 우리 베이커스필드에 그 환영 있지 않아요. 뭐 다른 곳하고 똑같은데 박수치고 또 하나님 우리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멍석을 잘 깔아주시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아마 그 일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동안에 힘있게 활동하고 또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후원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늦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선교사가 선교를 한 28년 하고 나면 마이크를 그 선교사에게 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마이크를 잡으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주일날인데 이게 뭐 선교 보고를 했다가는 제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설교 모든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제 입을 막기 위해서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한 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쫙 보시고 아 이런 사역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을 받은 선교사가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또 선교 현지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들을 나누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들에게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명확히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귀한 명령을 저희들이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미 순종하는 저희들 가운데 더 열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열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제가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위해서 2권의 그 설교집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그 책 제목이 기독교의 새 기둥, 새 생명, New Life, 그리고 새 생활, New Living, 새 사명, New Mission이라고 하는 그런 인도네시아 말로 이제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아마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크게 아마 이 세 주제가 가장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저희들에게 증거되는 이 새 생명에 대한 메시지, 이 온 세상에 새 생명을 주는 그 유일한 메시지가 바로 성경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일 겁니다. 그리고 또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 받고 나는 이제 뭐 이렇게 생명 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생활을 살아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풍성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너무 기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기쁜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만 강조하면 이 땅에 뭐 이렇게 오래 살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게 더 낫지 여기 이 땅에 사는 것보다. 그렇죠? 뭐 천국이 주님과 함께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고 주님이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새로운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새로운 사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면, 축약을 해보면 저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구약과 신약에서 주셨던 그 모든 명령들을 이렇게 잘 축약을 해보면, 오늘 이 교회는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만 그렇게 말씀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산상수가 마태복음 28장을 말씀을 읽으시면서 지상명령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주님의 그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아마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주의 명령을 잘 주의 깊게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우리 인도네시아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들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설교 많이 들으니까요. 출애굽기에서 제일 기억이 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로 인도네시아 목회자도 그렇고 뭐 한국에 있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답을 공통적으로 듣는 것은 뭐냐면 뭐 열재항과 그 열재항의 마지막에 그 12장에 나오는 그 율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14장에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의 군사들은
그 물에 그 매장되어지는 그런 그 홍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절이죠. 경문이라고 표현되는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 까만 그 상자를 이렇게 머리에도 하고 여기 팔에도 이렇게 붙이는데 그 테필린 안에 유대인들은 가장 성경을 다 태워버려도 반드시 유대인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4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통이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기록 들어가는 그 방에 들어가는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이 아니고 14장이 아니고 13장 1절로 10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에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 말씀을 거기 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 넣고요. 네 번째가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말씀 41개의 구절을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다닙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모두 다 명령입니다. 이 모든 사건보다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반드시 기억하고 순종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을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반드시 기억해서 가르치고 넘기는 일을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명령을 잘 파악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데 은혜를 강조하고 이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새 생명에 대한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굳이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냐.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명령을 잘 생각지 않는데 저는 그 유대인들이 토라를 613가지의 명령을 잡아내가지고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613번지는 그 가격을 보지 않고 뭐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613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그래도 그렇게 중요시했던 그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 예수 믿은 우리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명령 저는 이제 최근에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신약에 나오는 이 명령들은 무엇일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명령들을 쭉 이렇게 정리하는 일들을 좀 해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의 명령 중에 가장 핵심된 명령이 뭘까를 연구를 하는데 그 비밀을 발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저는 그 지상명령이다라고 제가 뭐 아무도 지금 어느 학자도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이 연사 뭐 이렇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가슴이 뛰었어요. 주여, 이미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전달이 되어 오는 거예요. 제 속에 막 제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 말씀을 보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가슴이 뛰세요? 뭐 좀 같이 뛰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잘 안 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좀 알아야 돼. 컨텍스트를 알아야 돼. 이 근접 문맥의 앞쪽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들을 분석을 해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가 다가오고 그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얘기고 이 온 우주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대안으로 유일하게 주신 명령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구나. 우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으시겠지만 10장을 딱 열면 그 힘센 다른 천사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도대체 누구냐? 뭐 학자들마다 많은 의견이 있지만 뭐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계시록의 최근의 학자들은 아마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미가엘일 것이다. 미가엘이 굉장히 힘센 천사로서 그 제국의 군사들과 싸우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계시를 마지막 종말의 계시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래서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계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받는 그 일에 이 힘센 천사가 역할을 했고, 아마 계시록에서는 다니엘서를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 바로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 주님이 초림하고 재림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설명하는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소개하는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힘센 천사, 이 미가엘 천사를 아마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힘센 천사가 뭘 오른손에 쥐고 있냐면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다니엘서에는 그 계시를 주시고 나서 임봉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다니엘 그 10장에 보면 이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두루마리의 인이 다 풀렸어요. 열렸어요. 임봉된 게 아니고 다 열린 거예요. 근데 이 누가 열었죠?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5장을 보시면 천상의 사도 요한이 초청을 받습니다. 너 하늘 이 위로 올라와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하늘의 천상 예배가 지금 동일하게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천상으로 올라온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을 4장에서 보고 5장에 가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고 거기에는 7인봉으로 인봉이 되었는데 누가 이 인봉을 뗄 수 있겠느냐라고 천사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너무 답답해서 이 인봉이 열리지 않으면 계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울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인봉 떼실 분이 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거죠. 유다의 사자고 어린 양이신 그분, 바로 그분이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을 이미 샀기 때문에 그분은 이 인봉을 뗄 그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때 천상에서 예수 어린 양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일어나요. 초대교회에서 사실은 이 계시록 5장은 굉장히 힘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위일체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천상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그 사건으로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럴 때 어린 양이 6장에 들어가면 7인을 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대로 우리가 두루마리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약을 딱 찾아보면 두 군데가 나와요. 에스겔서에서 하나 나오고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는 그 내용이 두루마리의 앞뒤로 기록된 내용이 뭐라고 그랬냐면 재앙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두루마리가 딱 열리면 엄청난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심판에 피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 심판은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어린 양의 그 얼굴을 뵙는 것이 얼마나 두려울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 다니엘서에서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잠시 임봉해라. 그렇게 했던 그 내용인데 바로 10장에는 그 임봉이 다 떼어진 상태. 온 우주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이 모든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계속 계시록에서는 7번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실 그 우주의 역사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예요. 그런데요, 이 엄청난 역사의 종말을 보게 되는 그 현장에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7 울의 소리가 탁 들려요. 그러니까 7 울의가 들린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거를 기록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죠?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 무슨 명령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시의 말씀을 잘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려고 결국 하나님의 계시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7 울의를 기록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하늘 음성이 들려서 기록하지 마라. 스탑하라는 거예요. 스탑. 기록하지 말고 봉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저도 요한계시록 연구를 해오는 학자이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왜 주님은
아니 기록하지 말라 그러면 말씀이라도 하지 마시지 왜 기록하지 말라는 그 명령까지 그렇게 기록하셨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럴 거예요. 근데 큰 텍스트를 보면 바로 10장 앞절에 여러분들이 그 6장에는 인이 7개 열려지는데 8장부터 들어가면 9장까지 나팔이 막 불려지고 여섯째 나팔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심판이 진행된 것을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0장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진행되는 요한계시록의 7 시리즈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7인이 쫙 떼어졌는데 그 다음에 8장에 가니까 7 나팔이 쫙 이렇게 또 시작이 돼요. 그죠? 그러다가 마지막 16장에 가면 7 대접이 쫙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큰 논쟁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도대체 어떤 관계이냐? 이걸 시리즈로 봐야 되냐? 시리즈 중에 연속된 것으로 볼 것이냐? 직렬 관계로 봐야 될 거냐? 요 7 시리즈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짠 하고 이렇게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으로 이 직렬형으로 봐서 이해할 거냐? 아니면 동일한 내용인데 그것을 병렬로 이렇게 점점 강화하면서 반복된 내용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세대주의적으로 이전에 요한계시록을 연구했던 분들은 직렬로 많이 보면서 각 시대를 구분하고 막 이렇게 계시록을 이해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 학자들은 병렬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7번째 인과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에 일어나는 현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명확하게 이 심판이 시리즈로 진행되는 결국에는 최종 심판으로 끝이 난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싶고 그래서 직렬로 보지 말고 병렬로 보라는데 차이가 있어요. 7인을 보시면 6장에 보면 4마리의 말이 이렇게 막 나오고 막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스갈에서 나오는 그 4말탄자의 이야기예요.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언급을 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인에 대한 내용은 이 세상에 대한 전체 심판도 포함하지만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지만 믿는 자들이 엄청 고통을 당할 그 고난의 현장들도 피할 수 없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종말에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까지도 인심판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을 쳐서 하나님이 그래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나팔 심판은 조금 달라요. 나팔 심판은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삶 속에 7 나팔이 언급되는데 인심판에는 4분의 1의 백성들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6번째 나팔까지 가면 3분의 1의 백성들이 죽어요. 그 엄청난 많은 고통들이 여러 가지 9장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정말 이래 치고 저래 치고 정치가들에게 치이고 경제 문제 때문에 치이고 질병 때문에 치이고 하여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9장 마지막 20절과 21절에서 뭐라고 결론이 나옵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인생들이 좀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좀 똑똑하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인생들이 뭔가 생각을 해볼 거죠. 왜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원래 설계 된 걸까? 이런 고민들 하면서 뭔가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한 사람도 회개치 않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들이 섬기는 그 재물에 대한 우상, 정치 질서, 정치가들에 대한 그런 우상,
짐승으로 표현되는 왕들의 요즘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많죠. 왕들로 표현되는 그 이상한 그 짐승 같은 지도자들, 그리고 짐승 같은 제국들, 그것에 그냥 목 메고 생명 메고 그들이 통제하는 경제 문제에 생명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렇게 쩔쩔매면서 고통당하며 살다가 결국 그들이 구원해주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냥 한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10장에는 이 힘센 천사에게 펴진 두루마리를 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7 우레를 말씀하셨느냐? 마지막 16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7 대접이 나오는데, 이 대접은 그야말로 마지막 심판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끝이에요. 근데 나팔 심판 시리즈가 주어지고 3분의 1이 죽게 되고 7 우레가 나와서 보통 7 우레 시리즈라고 보통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7 우레 시리즈는 뭘 상징하느냐면 주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는 이 마지막 시간 동안에 나팔 심판과 같은 이런 시리즈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나팔 심판의 7 시리즈가 우레 7 우레나 또 그런 종류의 계속되는 이 심판이 계속되어도 결론은 뭐예요? 9장 마지막 절이 그 재앙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지금 60개의 화산이 활화산으로 지금 막 들썩들썩하고, 저는 활화산 뒤편에 산 뒤편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산이 15년 전에도 터졌고 3년 전에도 한번 터졌죠. 그곳에 살았단 말이죠. 화산이 어느 날 탁 터졌어요. 근데 진짜 전 열대 지방에 눈이 없거든요. 눈이 온 줄 알았어요. 온 땅이 다 하얗게 뒤덮였어요. 화산재가 날아가지고 밤새. 와, 화산재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화산이 그렇게 많이 터지고 지진도 인도네시아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쓰나미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시죠? 30만 명 가까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꼭 그 쓰나미 나는 지역은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주로 샤리아를 선포하는 지역만 나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하나님 가만 안 두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선포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아체가 그때 그랬어요. 기독교인들 나가라고 그랬어요. 다 총으로 그냥 긁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포까지 했어요. 기독교인들 다 나가. 막 교회 다 죽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딱 진행될 때 주님이 그냥 이렇게 딱 3분을 흔들었는데요. 지축이 이동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은 유네스코에서 결정하기를 이 반다 아체 수도였거든요. 수도 해변에 가장 잘 사는 지도자들이 다 살고 있었는데, 군인들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다 해변가에 좋은데 살았는데 쓰나미로 100%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지 않고. 그래서 그 땅은 영원히 폐허가 된, 폼페이의 최후가 바로 반다 아체거든요. 제가 한 달 동안 유엔기를 타고 다니면서 통역하느라고 제가 거기서 있는데, 시신을 보는 게 30만이 죽어 있는 시신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상생에 가세요. 제가 평생 죽은 사람 볼 거를 다 봤어요 그때. 근데 그 한순간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딱 한순간 딱 치셨는데,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영원토록 이 땅은 10km 이내는 재개발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10km 안에다가 다시 도시를 지금 건설할 정도,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있는데요. 그 재앙이 있었으면 좀 많이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말씀대로 회개치 않아. 여전히 안 믿고 있는단 말이죠. 물론 제가 선교하고 그러지만, 제가 지난번에 화산이 탔을 때 저희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중에 제가 이제 모슬렘들에게 당신들이 목사라면 선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훈련을 했던 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모슬렘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이렇게 전도했던 목사님 한 분이 그 화산 지역에 살고 계세요. 목회를 화산 산 중턱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화산 터진 날에 새벽에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했더니,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왜요? 그랬더니 그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너무 제가 사역하고 있는 7개 화산 지역의 마을을 돌면서 전도하고 와살라말라이쿰 와라마탈로이 와바라카뚜 이러고 아랍어로 이제 이슬람식 인사거든요. 목사가 이슬람식 인사를 해가고 그렇게 잘 도와드리고 막 섬겼는데 그렇게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오죽하면 자기가 밤 12시 정도 사람들이 다 잘 때
12시 정도 집집마다 가면서 그 사람 집에 아이들 이름하고 사람들 이름하고 막 축복 기도한대. 하나님 이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 1052가정이래요. 7가정.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신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지난 몇 주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분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저 뒤에 화산이라도 좀 터져가지고 교회 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근데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 보통 5km 올라가면 5km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철수해야 돼요. 그리고 10km 팍 올라가면 10km 안에 다 문을 내고, 15km 올라가면 15km, 그다음 2km까지 올라가면 이제 다 20km 있는 사람 다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 7개 마을이 10km 넘어가니까 다 철수를 시키는데 어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슬렘들은 교회를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 밟지도 않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교회 마당에 있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목사님은 모슬렘들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거 아는 거죠, 자기들도. 그래서 자기 교회 마당에 텐트를 치고 뭐 이렇게 해서 화산이 다 정리될 때까지 한 달 가까이를 이렇게 하고 교회 안에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몇 사람 하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목사님이 설교하고 주무시고, 이제 모슬렘들하고 같이 그냥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또 얼마나 영험하신지 저녁마다 모슬렘들을 위한 집회를 열어준 거예요, 교회에서. 사회는 목사님이 보시고 설교는 이맘이라는 게 목사님이에요. 이슬람 목사님이에요. 이슬람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얼마나 회개도 되고 위로가 되고 좋겠어요. 근데 그 이맘들 설교자들이 다 우리 팀들이에요. 예수 믿는 이맘들이에요. 저희들한테 훈련 다 받고, 그러니까 코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랍게도 1052개 마을, 이 가정이 있는 7개 마을 100%가 다 예수를 영접다 했어요. 놀라운 역사잖아요. 근데 이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는 모슬렘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굉장히 박해하고 교회가 1600개가 불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없잖아요. 그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아니, 모슬렘들과 기독교가 이렇게 서로 화합하더니,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그때 이슬람이었던 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 장관들 중에 기독교인들 있지 않냐? 당신들이 자카르타에서 이 수도에서 말이야, 맨날 그 잔치만 벌이고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지 말고 고통당하는 그 지역에 가서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장관이 탁 눈치가 빠른 그 장관 한 사람이 어떻게 해갖고 그 집회를, 크리스마스 그 집회에 자기가 참석했다고 이 교회를 지정한 거예요. 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관이 그 산골 마을에 해발 3,200m 산 주택에 온다고 하니 종교와 상관없이 그 정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막 야단났죠. 막 텐트 치고 막 해가지고. 근데 또 그거를 KBS 같은 국립 방송국에서 그걸 또 생중계를 했네요. 크리스마스 예배를. 이 목사님은 산골에서 주여 그리고 맨날 전도하고 했던 그분이 방송 설교자가 됐어요. 그것도 생중계로 KBS가. 세상에. 자기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리고 너무 충격적이고 많은 자카르타에 있는 교회들도 막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목사님이 있냐.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을 또 헌금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교회 건축을 2층으로 이렇게 올리는 건축을 하는데 7개 회교도들, 예수 믿는 회교들이긴 하지만 7개 회교도 마을이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하루씩 나눠가지고 교회 건축을 모슬렘들이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재난이 있으면 재난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게 뭐가 선포돼야 된다고요? 이 두루마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여러분 보통 한국 여러분 방송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은 9시 방송하면
뉴스마다 그렇게 배드 뉴스들이에요. 그죠? 사건, 사고, 뭐 문제, 재앙, 뭐 고통, 막 안 좋은 얘기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이 참 착한 일을 했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뉴스 없는 것 같아요. 뉴스는 굿 뉴스가 하나도 없고, 뭐 배드 뉴스, 물론 굿 뉴스는 뭐 교회에서 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방송들은 전부 배드 뉴스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인생들의 그 고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곳곳에서 새겨보고. 근데 그래도 역시 회개치 않아. 자, 그래서 주님의 대안은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다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여러분 심판이 너무 많아서 막 무서워요. 좀 싫기도 하고요. 좀. 근데 저는 그 가운데 주님이 그 최종 심판은 온다라고 바로 말씀을 또 다시 10장에 한번 하세요.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오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이 힘센 천사가 이 펴진 인이 다 펴진 두루마리를 가진 그 천사가 뭐 해요? 명령을 해요. 너가 바로 그가 이게 힘센 천사예요. 그 인봉이 풀려진 그 두루마리를 쥐고 있던 그 천사가 나라는 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교회 대표잖아요. 근데 너가 사도 요한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원문을 좀 그대로 번역을 하고 좀 풀어서 번역을 하면, 그리고 그 힘센 천사가 나에게, 나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이 번역이 안 됐어요. 이 원문에는 반드시라는 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빠졌어요. 이 반드시라는 단어는 주님이 이 주님의 계시, 두루마리의 이 예언은 반드시 내가 내 의지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보통 그 신학자들은 그 신적 의지라고 표현해요. 그걸 이제 주석에서 뭐 저도 그렇게 썼는데, 너는 반드시 이제, 근데 너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보통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에고 에이미 할 때 원래 에고라고 하는 주어를 잘 쓰지 않아요. 헬라어를 말할 때 동사 안에 주어가 다 포함돼요. 근데 이 에고나 주어가 쓰이는 건 대단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세라고 하는 너가 바로 너가 반드시 이 말씀을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이 다 기록되어진 대로 내가 재앙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걸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 가지 유일한 이 우주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 우주의 회복과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너가 예언을 해야 돼. 너가 예언을 해야 돼. 누구에게요? 여기 4개로 번역된 요한계시록에 7번 이 4개로 연속된 온 세상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뭐 그런데 하여튼 7번 반복되어지는 그 4개, 4는 땅을 의미하고 7은 온전함을 의미하죠.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바로 너가 전해야 된다. 주님께서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할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은 마지막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이 주셨던 계시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느껴져 온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 백성들이 천지를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요. 세상만 보고 하늘 보이지 않고 재앙만 당해가면서 그 인생이 질병으로 고통하고 여러 가지 당하면서 정말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백성이 되고 새 생명을 얻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심판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는 당신이 창조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 일에 누구에게 명령하나요? 마지막 이 땅에서 주님이 할 수 있는 최종 심판은 끝나면 그 최종 심판은 한 사람도 용서가 안 돼요.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교회 너희, 사도 요한 너가 바로 너가, 그런데 너가 안 해도 내가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100% 적극적이고 교회가 100% 그 일을 해야만 한다고 대단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 다시에 대한 이 빨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대한 주석이 많고 저도 뭐 디베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뭐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근데 왜 다시냐? 뭐 예수님이 앞쪽에서 1장 2장에서 주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뭐 다시라고 했다. 뭐 에스겔이 뭐 명령하라고 했던 것을 다시 또 쓰는 거라고 뭐 얘기했던 복잡한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그렇게 억셉트가 안 되고, 저는 선교사라면 이걸 좀 잘 볼 수 있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교사니까 이거는 선교학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모든 족속은 당연하죠. 온 나라에 다양한 방언과 민족과 문화가 있고 그런 지도자들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들의 문화에 맞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컨텍추얼한 그런 접근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약한 자들에게 약한 모습으로, 또 강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모습으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만 가면 안 되고 뭐예요? 두루마리가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증거하는 텍스추얼 사역이 같이 균형 있게 너가 예언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키지만 이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고, 이 땅의 유일한 대안과 소망은 교회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래 보여도 겉으로 봐도 우리는 별로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마을이 많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의 대안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그죠? 그럼 격려를 좀 받으시길 바라고,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고요. 전 세계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도네시아는 모슬림 인구가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루에 17번 기도문을 암송하는데, 그게 코란 1편이에요. 코란이 한 첫 장, 창세기 같은 게 한 페이지 기도문인데요, 거기에 바로 바른 길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른 길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인데, 바르다라는 말로 돼 있어요. 인도네시아 말. 바른 길이고 생명을 주는 길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무슬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 세계 이 고통 가운데 불쌍한 그 인생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주님, 부족한 종이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님께서 현장에서 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베게스 오늘의 교회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 및 또 마지막 찬양으로 헌신하겠는데, 오늘부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
시간에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한번 더듬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VBS에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인도네시안 처치가 시작이 됐는데 바로 20년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칼버리 채플에서 프리로 돈 하나 charge 아니하고 방을 빌려줘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목사님 또 형제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자녀들이 저희 교회 VBS에 참여했어요. 오늘 또 귀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우리 교회 이름이 All Nations Church입니다. We're not a Korean church. We're All Nations Church.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방언들이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때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어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는 이 빌딩은 우리 ANC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칼버리 채플가 저렇게 교회를 빌려주면서 참 우리가 태동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가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그 사역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ANC 오늘의 교회가 정말 이 선교의 사명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다른 에트닉 교회들에게 이제 태동하는 인도네시안 처치, 히스패닉 처치 뭐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축복의 어떤 블레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이율성 선생님 나오셔서 보온 기도와 축도해 주시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안에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예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리안 처치가 아니라 All Nations Church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이 베이커스필드에 아버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고 또 8개의 한인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중에서 아버지 우리 ANC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만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버지 하나님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커뮤니티를 위해서 아버지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한 열정을 아버지 부어주시되 우리 귀한 선교사님 불러주셔서 오늘 선교주의를 선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 우리 민족을 향한 이 커뮤니티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달구는 그런 아버지 복된 주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러고 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이 땅에서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눠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 땅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그 부르심에 충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